오늘이 우리 김은석 집사님도 기도 중에 얘기했지만 3.1절이더라고요. 3.1절.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스크린에다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아이고, 글씨가. 이게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외웠던 부분들인데 가물가물해서 제가 어설프게만 메모를 좀 해봤어요. 시사적인 문제를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이로써 자손 대대에 관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많이 외웠잖아요.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가 이거 다 외워서 시험 보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3.1절입니다. 많은 행사들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이 3.1절은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 같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날이라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역사적인 의의와 또 기독교 사관에 입각해서 이 3.1절을 좀 잠깐 구분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역사적인 의의에 있어서는 이게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이 이것이 대중들에게 깊숙이 들어갔어요. 하나의 민족운동으로 이게 발전이 됐잖아요. 이것이 되면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러한 단초가 됐던 것들이 이 3.1운동의 역사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대 그 민주주의의 운동, 자주권한 이런 것들이 선포가 됐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적으로야 뭐 많은 그런 글들이 나오고 하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적인 사관에서 이 3.1운동을 조금 보자고 하게 되면 우리가 민족, 사람으로서의 자긍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자긍심.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주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욕을 당하면 안 된다. 일반적인 사관과 기독교적인 사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서 손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기독교 신앙 모든 신앙에 있어서 공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명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1운동 민족 33인 대표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다는 얘기들이 이제는 하지 그만하고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이러한 때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가 너무도 그냥 심화되어 있는 이러한 때에 이 3.1운동이 우리 민족을 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단초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 조금 경계하는 것은 요즘 교계를 바라볼 때 교계에서 그 애국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누구누구 무슨 사업회 무슨 기념회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좀 우려가 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앞설 수 있을까. 무엇보다 복음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민족주의가 하나님을 대처하게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민족주의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계를 좀 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이 3.1운동을 통해서 오늘도 단체들마다 그걸 한다고 하는데 이 3.1운동의 이 정신과 여러 가지 요즘 애국운동들이 이 복음을 집어삼키게 돼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상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절대로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 이것이 우상화되어서는 좀 안 된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안 된다. 그와 같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의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꾸 이 민족주의가 묶어지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철저하게 좀 배격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주의, 이건 뭐냐? 어떤 특정한 한 민족의 그런 승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이거야.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운동들로 이것이 확산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움이 많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그 목적이나 이런 것이 우선돼야 되지, 이것이 도구로 전락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다 이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전쟁이 한창 아닙니까? 바다 위를 떠다니는 그 큰 그 전투함들을 갖다가 바라보고 항공모함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전쟁도 하나의 게임의 양상이 돼버린 것 같아서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들도 그렇고 이건 무슨 게임을 갖다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큰 배들에서 내뿜는 그 화력 같은 거를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 큰 굉음을 폭발을 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 죽어나가는 것들이, 이건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방에 있어서 보니까 야 이거 부셨구나, 저는 죽였구나, 잘했다, 이딴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러나 막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들이지 않습니까?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화해를 붙들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화해를 붙들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이 너무도 심해요. 전쟁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전쟁에 좀 묻혀서 그렇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 보세요. 이미 지금 5년째 접어들었어요. 통계를 보니까 죽은 군인들만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이 넘는데 여러분, 난민들이 1000만이 넘어간대. 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 동토의 땅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을까요? 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계에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대화가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은 다 실눈을 뜨면서 진보야? 그런단 말이야. 나 그래서 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진보야? 그래요.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얼마나.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드라마를 가만히 보는데 나오는 등장인물이 어떤 그 큰 기업을 이끌고 있는 회장님이래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분이 뒷좌석에 창문이 쫙 열리니까 아주 노쇠하고 뭔가 마음에 깊은 시름이 있는 그 회장이 바깥을 이렇게 아주 맥없이 그냥 응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바깥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있고 철없는 미혼모가 그 아이를 갖다 함께 보듬고 있고 이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회장의 모습, 그 시선이 어떻게 딱 나타나냐 하면은 참 너희들 아름답게 사는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드라마의 내용이 그래요. 모든 거 다 가진 사람들, 충분하게 누리는 사람, 그들의 눈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참 너희들 잘 사는구나 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취해 있고 내가 누리는 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통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치채도 예배는 생명이고 목숨입니다. 이거. 대충 시간 때우는 거 아닙니다. 초고도로 집중하세요. 고도로 집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양극화 현상. 오늘 이 양극화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좀 제가 풀어보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사회의 구조를 보게 되면 양극화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얘기를 해요. 구조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모순이 그렇고 구조적 갈등이 그렇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이 양극화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예요. 대화예요. 협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치가 되지가 않고, 다시 말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공동체적인 삶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좀 우리에게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만 저 사람이 이상하게 뭔가 나 틀려.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 내가 느끼는 차이가 이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거리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갭이 생겨버리고 말아요. 아유, 이해가 안 되네, 저 사람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새벽 예배 죽자고 나온 사람들이 제일 주의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니까 정죄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새벽 예배도 안 나와? 그저 주일에 한 번 나오네? 수요 예배도 안 나오네? 예배를 가지고 정죄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새벽 예배 안 나와서 좋으시겠어요. 새벽 예배들 나오세요. 거리가 멀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세요. 제가 생각을 해도 주일날 한 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약해요.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예배가 우리에게 삶의 즐거움이 돼야 되거든. 즐거움이 돼야 돼.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 괜히 머리 숙이지 마시고요. 좋은 말로 할 때 솔직히 얘기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 나왔습니까? 아멘. 예배 전에 우리 박 목사님하고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올리고 나서 보니까 눈발이 살살 날리는데 이 건물에 있는 누군가, 썸바디가 나가서 모퉁이 나가서 담배를 한 대 쫙 피고 그리고 싹 들어오더라고. 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예배 참석하세요, 예배 참석하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은 볼 때마다 거짓말을 해 나한테. 저 우리 친척교회 나가요. 개뿔 나가기는 어디서 거짓말할 때 다 알아. 나오세요 하면 할수록 저 나가요. 우리 처남이 목사님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올까? 교회 나오면 참 좋은데 왜 안 나올까? 박 목사 그 이유 좀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랬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교회가 그만큼 교회의 구실을 못해서 그럴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잖아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 다 보셨으니까 이건 숨길 일도 아니야. 만천하의 공포가 됐으니까. 부산에 가면 그 포도원 교회라고 있어요. 저도 욕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욕 대단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냥 2구는 저절로 나와 9구단이 막여지는 사람인데 얼마나 욕을 세게 하는지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누군가가 또 부교육자가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거겠지. 근데 혼내는 정도가 좀 셌던 것 같아. 셌어. 그렇게 혼내지 않아도 돼. 근데 그냥 걷다가 막 녹음을 했네. 녹음 파일을 또 그냥 올렸네. 온 동네 사방에 난리가 났어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초기에는 그 해당자인 김 목사가 이걸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얘기해서, 왜 방송통신법이 걸리잖아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거는 이게 법적 효력이 없어요. 사실 뉴욕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재를 하더라도 자 그럼 취재 들어갑니다. 오늘 몇 년도 몇 월 며칠 상대방 동의하에 오늘 이 인터뷰 진행합니다. 딱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효력이 발생되는 건데 몰래 테이블 밑에서 살짝 켜놓고선 이런 짓들 한 거야.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저가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지가 사임을 하든 뭐 하든 I don't care.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일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욥기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자는
어려움을 당한 자, 아픔을 당한 자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돼. 그게 진짜 화해가 되는 거야. 그게 욥기서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왜 그래 싹 해가지고 억울하다고 죽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려움 당했으면 욥을 보세요. 욥을. 응? 그가 결국 손을 내밀잖아. 욥기서를 통해서 그런 걸 봐야지. 맨날 뭐 고난 그때 그냥 복이 온다 이딴 소리는 그만하고 제발. 마찬가지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부교육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감동은 그거예요. 이 자식들이 너희들도 멀었다 이놈의 새끼들아. 불특정 다수예요. 누군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얘기를 세게 합니다. 그들이 사역자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그 아픔을 당했던 너희들이 그 교회 앞에 가서 단체로 플랜카드 하나 걸어라. 우리는 김문훈 목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거 왜 못하냐. 그런 마음이 막,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인데 왜 거기서 그딴 짓들을 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냐 말이야. 이 지경을.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치유함을 받고 이분을 용서하면서 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주의 복음이 강성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쉬움이 있어요. 화해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언가 저 사람이 나랑 차이점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리감이 생겨. 거리감이 생기면요, 그 거리감이 생긴 거로 끝내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람을 적대시하기 시작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너무너무 깊은 병폐, 진영 논리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맞아, 저거는 죽일 놈이 되어버려요. 화해라고 하는 단어가 그 가운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타임 어떨 때는 내가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오해를 풀려고 그 사람하고 대화 좀 하자. 그래서 앉아서 대화를 해. 이거는 뭐 부모 자식 간에 하는 얘기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니까 뭔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아버지 생각에 반해. 기껏 아버지가 생각해서 야 대화 좀 하자 이래가지고 불러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 근데 그 대화가 진행하다 보면 저 스스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쟤를 굴복시키고 있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는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 대화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야. 화해라는 것이 여기서는 끼어들 틈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이군 지느냐. 내 말이 설득하고 너를 설득하고 네가 나한테 설득당했구나. 그냥 승패의 게임으로 끝나버려. 대화 자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화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 화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 앞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화해다. 아멘. 복음은 화해예요. 복음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 나가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으로 이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 복음으로 양극화 현상을 깨나가는 게 막힌 담을 허물어서 화해를 이루어 나가고 하는 것,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개인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우리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살 만큼 사셨지 않습니까? 인생 살 만큼 사셨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보고 지나와보고 경험해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 같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상대방에 대한 무례함, 상대방에 대한 무례함의 그 말투, 상대방을 바라보는 표정,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반응,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깨어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서로에 대한 예의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금이 가죠. 마음 다치죠. 금이 가고 마음 다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깨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로 이건 안타까운 얘기예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화해예요. 내가 내 감정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해라. 화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복음의 열매야.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자꾸 등한시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씨,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저한테 가서 먼저 얘기를 할까? 잘못은 다 저 친구가 있는데 내가 뭘 더 얘기를 해? 여러분, 화해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걸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 가르침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누구든지 제단 앞에 드릴 예물이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라. 먼저 가서 화목하라. 이 성경 구절에 있어서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먼저야. 먼저 가서 화해해라.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서의 예가 나올 수 있지요.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십시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그 중간의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몇 년이세요? 20년 만에 가는 거예요. 10년이면 지야말로 광산이 그 시절에는 얼마나 변했겠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주보에도 나오지만 3월 10일 날 또 한국을 다녀와요.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도 지지고 볶고 살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더라도 형제를 본다는 게 기대가 돼.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사랑하는 아우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가죠. 야곱이 20년 만에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야곱의 마음은 그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는 거야. 이야, 나 이거 가다가 형한테 죽으면 이거 어떡할까? 그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이 일을 이루는데 야곱은 야곱의 방법대로 형 에서의 환심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일을 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동물들도 다 형한테 선물로 보내고요. 또 그 와중에도 보낸 것도 한꺼번에 보내지를 않는다. 한때 두 때로 나눠가지고 먼저 가서 눈치 좀 보고, 쉽게 말하는 거야. 먼저 가서 좀 잘 이렇게 눈치 좀 보고 또 한 번 보내면 또 풀어주고 하니까 그렇게 심지어 자기 아들하고 와이프까지도 먼저 보냅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우리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참 정말로 너무너무 집안에 큰일이었었어요. 아이를 갖는다는 사실이.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쉬워. 에이, 그냥 애 배가지고 그냥 부모님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다 풀어질 거야. 새끼들이 그렇게 살아. 근데 자, 보자고. 야곱이 똑같아. 그 떨어져 있는 세월 동안에 자기 와이프하고 아이들을 갖다가, 애들이 몇 명이라고요? 11명의 애들이야. 다 먼저 보내. 왜 먼저 보냈을까? 혹시 모르니까 자기 육신 보존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물을 드리고 형 앞에, 그리고 에서가 저기 이제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33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스토리예요. 야곱이 에서한테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아세요? 그 TV 보니까 왜 TV에서 그 승려들이 그거 할 때 보니까 3보 1배? 3번 걸어가서 하면서 땅을 몸에 눕혔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3번 걸은 거 걷고 또 쭉 엎드리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에서한테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7번 그가 땅에 몸을 구부리면서, 자 보세요. 저기에 지금 에서가 있어요. 한 번에 가서 형님 절 받으십시오. 그리고 7번 절한 게 아니야. 저기서 알고 있어. 아니까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취하는 행동 보세요. 걸어가면서 절을 해. 한번 탁 큰 절을 해. 땅을, 이마를 땅에다 대고. 그러고서는 또 가만 들어봐. 또 가다가 또 절을 해. 7번을 절을 하면서 형 에서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야곱이 취한 화해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화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야곱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세워나가십니다. 어떻게 세워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에게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가족들 다 보냈을 때, 물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그전에도 에서를 향해서 찾아나갈 때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는데 그 일컬어서 요즘 교회 마하나임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마하나임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밤새 씨름하잖아.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복을 주기 전에 내가 절대로 이거 끝내지 않겠다. 끝장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고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분명히 믿으세요. 내 감정 믿지 마시고, 내 감정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전부 다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왜 거기에들 그렇게 연연들을 하는지 몰라.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 죽기 살기로. 끝장을 보겠대. 끝장을. 내가 오늘 이놈의 인간 끝장을 보겠대. 무슨 끝장을 어떻게 보려는지 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나가시는 그 말을, 믿음, 그 약속, 그거이면 됐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인간의 면피? 세워봤자 거기서 거기야. 지금 우리는 화해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에서가 야곱에게 와요. 야, 이리 와라. 성경 표현 그대로 얘기할게. 서로가 끌어안고 목을 서로 엇갈리며, 별거 다 있어 성경에 보면. 목을 서로 엇갈리며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야.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그냥 만들어 놓으셨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돼. 뭘 자꾸 거기서 얘기를 하냔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줬는데도 결국 야곱은 어떡합니까? 야, 동생아, 나랑 같이 살자. 그러니까 하는 말 좀 보세요. 아이고, 형님, 제가 식솔들이 좀 있으니까 형님 저쪽 가서 사시고 저는 여기서 살게요. 아직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일평생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는 그런 게 아니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서로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과 삼겹살,
마틴 부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나와 너란 책을 보게 되면 나와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냥 내 감정대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를 좀 바라보자 이거야. 그 우리 인간 관계에서 분명히 신앙인들이 지켜나가야 하는 자세들이에요. 예? 말씀이 무겁습니까? 내가 주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할 때 주말에 어떤 여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인의 이름을 불렀어. 해숙 씨 그랬어요. 저 이예수 권사 나오셨잖아. 해숙 씨 좀 얼굴 좀 보여주셔.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해숙 씨. 여러분 안 나오면 어느 날 제가 전화합니다. 예? 경림 씨 할 수도 있고 봉영 씨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얼마나 좋아. 예.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관계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마저 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으로 하세요. 그것이 다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다 아는 거예요, 이 얘기들. 우리 성경을 뭐 하루 이틀 봤나? 요셉하고 형제들 보세요. 그 형들이 얼마나 못돼 먹은 짓을 했습니까? 예?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어. 그 동생을 갖다가. 이런 형들이, 이런 형제들이 어디 있어? 나중에 전세가 다 바뀌었잖아요. 결국 요셉이 그들을 품습니다. 요셉이 약해서 품었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화해는요. 요셉의 약함을 내세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개혁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아울러 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을 넘어오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많은 부분 차지하죠.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묘한 그런 그 고백이 나와요. 함께 사역을 했던 마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역하다 둘이 삐졌어. 뭐가 맞지가 않았어. 마가가 난 떠나가 버리는 거야. 에이씨 안 해 이제. 성경의 얘기들이니까 멋지게 표현됐어요. 실제적으로 보라고. 얼마나 아이씨 나 안 해 너랑. 너 혼자 다 해먹어. 안 해보여 이거.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네, 유익한 사람이라. 뭐 이 부분에 나온 얘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다 알잖아요. 박 목사, 전도사, 이전도사 다 유익한 사람들이야. 다 유익한 사람들이라고. 사역을 하다 보면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뭐가 좀 이게 삐그덕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역자들의 관계는 은혜로 맺어지는 관계들이야. 세상에 그런 서열을 매겨주는 관계들이 아니고 은혜로 매겨주는 관계들이란 말이야. 사역자들의 모습을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김은석 집사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어디에 가서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주 마음에 감사함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야지요. 다들 바깥에서도 그렇게 애들 얘기를 합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번 틀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 살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어요, 목사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때그때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사는 거야. 어떨 때는 큰 소리가 나가요. 여러분 목회자가 큰 소리가 나갈 때는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꾸중을 하는 거죠. 진단하는 거야. 혼내는 거야. 그 영을 혼내는 거야, 지금.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구나. 가만히
침묵으로 그냥 일관하고 있어요. 침묵으로 일관할 때는 여러분 목사가 뭐 할까요?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이거 해결하십시오. 주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세상의 방식은요 완전하게 틀려요. 세상의 방식은 네가 먼저 해. 그럼 나도 손 내밀어 줄게. 그 영화 보면 그런 영화가 나와. 요즘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나와요. 깡패들끼리 싸우는데 어떤 형사가 둘이 앉혀놓고 사과해 임마 그렇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임마 네가 부터 해라. 네부터 해.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와. 재미로 보지만 세상의 방식은 네가 먼저지만 교회 하나님의 방식은 뭐라고요? 큰 소리로 말하세요.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야. 내가 먼저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해하라. 화목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 교회를 나오려고 해도 힘이 들어. 내가 저 새끼 때문에 그냥 교회를 못 나가겠어. 마음의 시험이 됐어.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이상하다. 교회 나오면 저렇게 좋을 텐데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제가 한 겁이 주일날 아침은 말이야. 공기부터 틀리다, 나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있는 거야. 주일날 아침은 공기부터가 틀려. 너무도 좋아. 달콤하고 그냥.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일날. 그 뭐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유지가 되게 되면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해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제대로 오픈시킬 수 있는 게 화해예요. 아유, 성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문 앞에 서가지고 왜 다 악수할까요? 왜 악수해요, 여러분? 여러분 손잡고 싶어서? 우리 오 권사님 웃으시네. 분명히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앞에 있으면 여러분 손을 잡는 거는 그게 담임 목사의 또 기도의 방법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손 받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손에 힘도 세네. 에이 이러지 않은 게 아니라 손 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 짧은 마음에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감사합니다. 손 잡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나한테 주지 마세요. 꽉 잡아야 돼. 꽉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 결속된 모습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왜? 그게 안 될 때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이 나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돼, 마귀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가 그 마귀한테 모든 것들을 뺏깁니까? 안 돼요. 기회가 되시면 우리 방송준 목사가 있으면 좋겠어. 이전도사가 해도 좋겠고 김문은 목사 그 문제가 많은 거기에 댓글 달 때 그 죽일 놈 먹을 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픔 당한 자가 손 내미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화해의 길이다. 그런 멘트는 남기세요.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여러분. 왜 우리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냔 말이야. 예?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돼. 서로 보듬어야 돼.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문자 보내세요. 뭐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먼저 문자 보내고 먼저 전화하고요. 먼저 만나자고 하세요, 여러분. 먼저 사과하고 그러면 돼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욕하지 마. 저런 죽일 놈, 저런 쌍놈 이딴 소리도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내 영혼이 살찌고 살아나는 거란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더 감사한 것은 그 센터에서 예배가 이제 막 끝났겠군요. 거기도 3년 반, 4년을 길바닥에서 찬바람 맞아가고 여름에 그 온열 떼약볕에서 그냥 쩔쩔매면서 숨가쁘게 교회를 인도하던 분들이 이제 그 좋은 공간에 들어와서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너무너무 귀하죠. 이제 또 1시에 또 다른 팀이 와서 또 예배를 드려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저께 미리 와서 센터 복도 계단 청소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거든. 또 예배를 드려. 내일은 아침 9시에 또 예배를 희망하는 교회 목사님을 또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한 교회가 돼야 돼. 여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감당을 하세요. TV를 달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니, 저 양반들 뭐 이렇게 TV에 그래봐야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한 서너 명 나오는데 그 TV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그래요. 달아드리지. 계속 매일매일 확인을 해. TV 달았어요? 달았어요? 우리 방송용 목사가 스트레스가 요만큼 올라가는 거야. 아니 달아드린다고 했으면 그냥 계시면 되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 달아주자. 그래. 그래서 제 방에 있는 거를 갖다가 옮겼어요. 물론 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TV 필요하면 헌금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제 방에 있어요. 그거 제가 안 보니까 그거 해줍시다. 어저께 아침 일찍이 박 목사랑 같이 그걸 들었어. 박 목사 먼지 좀 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 걸어놓으니까 먼지가 뽀얘. 먼지 좀 털어. 그래서 그걸 또 조심스럽게 들고 갔어. 차에 싣고 가져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한 사람은 굽혀서 문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그 난간에다가 TV를 살짝 올려놨는데 뭐가 세미한 소리가 저는 들었어요. 찍 하는 소리가. 그래서 아이고 이거 문제 생겼구나. 괜찮겠지. 그러고서 올라가서 벽에다가 마운트를 박아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잘 박아놨는지 몰라요. 어저께 내가 단톡방에다 올렸죠. 다 보셨죠? 한 분도 안 보셨나 봐. 다 해서 이제 딱 박아서 TV를 켰는데 스크린이 깨졌어. 고장이 나버렸어. 안 나와요. 아이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그걸 다 해놨는데 안 돼. 아이고 아버지 참 이게 끝날 때까지는 끝날 게 아니군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TV를 사러 갔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때보다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이야. 난 그것도 참 신기해. TV를 사러 가서 새 거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래 이거였구나. 평신도들이 우리 교인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교회에 꽃꽂이가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다 귀한 마음들이에요. 단 하나 그냥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냥 돈 아끼지.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그 어렵게 자체적으로 예배 공간이 없던 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좋은 걸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데 중고를 갖다가 올리려고 갖다 해놨으니까 그것도 그냥 신앙적인 생각은 아버지가 이걸 원치 않으셨나 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 물건을 갖다가 딱 걸어놓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한지 너무너무 좋아요. 때 맞춰 그뿐입니까? 김은석 집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뭐 하세요? 어디 계세요? 센터에 있어요. 주보 작업을 좀 거기서 하면 될까요? 열심히 들을 받고 앉아있는데 딱 그때 또 백말탄 사자가 나타나는 거야. 목사님 놔두세요. 딱 빨아파가지고 딱 걸어놓는 거. 다 감사해. 다 감사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박 목사한테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2개의 교회를 새로 세웠다.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있을 거다. 힘내자 그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고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운동들이 교계를 또 하나로 화합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지고 또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의를 잃어버려서 그 예의뿐만이 아니라